매주 책을 읽으면서 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책을 2개를 읽었어요. 이 책이 말고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소개가 돼서 이 책을 찾아서 이 책을 사서 먼저 읽어보니까 참 괜찮은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내 옆에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단 전원교회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의 이웃에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왜 재수 없는 그 인간, 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냐 이거야. 재수 없는 사람이. 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리프케스라는 사람이 하고 비트 블롬이라는 이 두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소설을 쓰면서도 가수예요. 그래서 가수로다가 노래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하고 정신의학을 전공해서 의사하면서 또 책을 쓰고, 그래서 아주 책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책을 우리 한국어로다가 번역한 사람은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1호선서부터 14호선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정리를 해서 14호선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영마다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야. 영마다. 그래서 보면 이 1호선에는 내 주변에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하고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1호선을 tas는데 그 다음에 2호선에 가니까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이 다요. 그래서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은 나르시시즘에 빠진 반사회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자신을 돋보여야 하는 자기 애성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 장애. 그런 인격 장애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남의 업적을 바로 가르쳐서 내가 한 것처럼 같이 해서 막 해놨는데도 자기 혼자 한 것처럼, 마치 어떤 거냐?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유리를 해. 그래서 유리를 하는데 유리 가게 잘 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63빌딩 내가 줬어요. 63빌딩에 가서 유리 몇 장 끼웠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자기가 가서 낀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손이 모자라서 자기 가서 이틀 일해서, 근데 뭐라 그래? 63빌딩 내가 줬다고. 이렇게 생색나기 좋아하고 이런 인격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화를 잘 내는 사람 있대. 화를 잘 내는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이거 보면 우리 신랑이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예? 불안을 분노로 표출하는 경계선의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나의 불안을 그냥 분노로 다 표출한대. 저는 어려서부터 나한테 불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불안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분노로 다 표출해서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인격 장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딱 이런 사람 하나밖에 없더라고, 나밖에.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치근덕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치근덕거림이. 상대방의 불편하게 만드는 거짓 연대를 만들어가요. 치근덕거리면서.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은 와서 격려해주면 되는데
와서 치근덕거리고 그 일하는 거마저도 기분 잡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막 와서 또 막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생이 뭘 하고 있는데 형이 와갖고 막 농담을 하면서 치근덕거려서 일을 망쳐. 공부하고 있는데도. 그런 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또 거짓말을 일삼듯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듯 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고 몰라요.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아닌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사실이야, 그게. 그런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인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한 5분 정도 늦어질 겁니다. 또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 안 아파? 아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배가 아픈 거는 괜찮아. 아주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의식 부족으로 남을 공격하는 질투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이 있어.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야. 저 같은 사람. 좀 약간 좀 까칠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까다로운 척하는 거 왜 그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장되어 있어서 좀 까칠한 것처럼 괜히 구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그래요. 이거 비하 발음일 수 있는데, 잘생기지도 못하면서 잘생긴 것처럼, 공주도 아닌데 공주 같은 것처럼, 훈남도 아닌데 훈남인 것 같은 것처럼,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예. 나는 좀 키가 크지도 않은데, 뭐 키 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속으로는 내가 부러워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국민 표준 키가 뭐 작아요? 안 작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키 작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감추려고 뭐 이러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을. 그건 시스테리 증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만 중요하고 그 시스테리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가서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남편만 보면은 그냥 아프다 그러고 짜증내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아니, 바깥에서는 짜증내도 집에 들어와서는 아닌 척하고 해피해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오만 상을 다 쓰면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 예. 10호선 지하철을 탔더니 그때 인격이 달라진대. 아주 그때마다 인격이, 사람들만 이쪽에 사람하고 짜증을 내다 네? 그래서 웃으면서 말을 하고, 이쪽에서 짜증내면서 이렇게 돌리면 네? 하면서 언제 그랬냐 하고, 이렇게 그때 인격이 달린대. 그 권력 서열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위에 상사한테 가서는 잘 비벼. 오늘 넥타이가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주 엄청, 오늘 머리가, 밑에 와서는 이제, 야, 너 이발했냐? 어디 가서 했는데 그렇게 했니? 얼마 주고 했니? 어? 이렇게 하면서 밑에 사람을 까뭉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죠? 거저먹으려고 하는 사람.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거저먹으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는 인격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저먹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구웠어. 근데 두 사람이 먹으려고 2인분을 사다가 구웠어.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눈치 코치도 없이 다 먹고서 뭐라 하냐면, 더 없어? 왜 요것만 사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은 밥을 먹으라는 게 망치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두 사람 드실 거를 나까지 껴서 겸손하니까, 저는 됐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이것만 갖고 없어 더 사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불행 바이러스가 어떤 거예요? 아니, 지금 어디 휴가 간데, 어디로 남해로 가다 간데, 지금 남해 쪽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났어. 거기 다 떠내려갔어. 거기 가서 어떡할 건데?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그 동해로다 갈래. 거기 요즘 코로나 나와가지고 거기 엉망인데 거기 코로나 가서 걸리면 어떡할 건데? 예방주사하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그 간다는, 남해로 간다 그랬더니 남해 수해 입었다 그러지, 동해 바다 간다 그랬더니 코로나 있다 그러지, 이러면서 남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그래도 거기는 내가 가는 데는 거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 길 끊겼대. 이번에 비에 길 끊겼대. 이러면서 갱생이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아는 체 하면서 그쪽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야. 계속. 짜증나요, 안 나? 남의 스케줄 다 망가지고 짜증나요, 안 나? 엄청 짜증.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 아주 긍정적인 사람. 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긍정이야. 아주 초긍정이라 그래. 아니, 식사를 하자고 자기 자녀들이 결혼해서 다 멀리 살고 있는데 불러서 다 와서 밥을 먹으려고 밥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뭐냐면, 얘들아, 오늘 불렀는데 오늘 너희 엄마가 어저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너희 엄마가 암 걸렸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들 걸리는 흔한 암이더라. 사기래.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들도 이 암이 많이 걸려.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이거 어떤 긍정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긍정이에요. 아주 초긍정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건데 뭐 그래? 이러면서 초긍정. 여러분, 아파한 거를 아파할 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14호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책은 이런 책이에요.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이건 해피형이야, 해피형. 우린 해피형으로 다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썼어요, 이거를. 일본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야마자키 하야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에릭슨에서 나오는데, 에릭슨은 어려서부터 노인까지 이래서 8단계로다가 단계별로 성장에 대해서 이 사람 쓴 사람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로 있는데, 실존 철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덴마크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지금은 없죠. 헤르만 헤셋은 뭐 신학자니까 뭐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고, 조앤 로랭은,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작가로 영국에서 상을 받아서 유명하고, 돌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작년 2019년에 한국에도 돌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인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람이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절망은 일종의 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펜하겐 국회의사당 옆에 가면 이 사람 동상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사진만 보고 그 국회의사당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코펜하겐은 가봤어도. 근데 절망하는 것은 자신을 녹여 없애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결과보다는 다른 거를 다 포기하고 다 망치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바로 절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이 신학자고 또 철학자고, 이 사람은 시인이고 그래요. 저도 시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미적 실존에서, 그 다음에 윤리적 실존,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 그 다음에 종교적 실존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해서 신학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것을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레밍이라는 게 나와요. 이 레밍이 뭐냐면 쥐과인데 이게 북유럽 스카니아 반도에 사는 쥐과예요. 근데 번식률이 엄청 좋아. 한 번 나면 보통 15마리씩 낳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급속도로다가 이게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 레밍은 앞에서 선두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 레밍이라는 거 여러분 재작년에 혹시 2017년인가 2018년에 들어봤을 거예요. 충청북도 어떤 도의원이 이 수해 때 그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그때 여행에 가서 추접을 떨고 그래가지고서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우리 국민성은 다 레밍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아주 지탄을 받았는데 이 레밍은 앞에서 뛰잖아요. 리더가 뛰면 같이 뛰어요. 근데 뛰는 게 뭐 10마리가 같이 뛰는 게 아니야. 100마리, 10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가 같이 뛰어요. 같이 집에서 나와서 다 뛰는데 앞에 리더가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 이어서 계속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스카니아 반도 그 바닷물에 다 빠져서 한꺼번에 죽어요. 그래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다 이게 증명이 안 됐다 그러는데 이래서 개체수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얘들이 번식을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사람들이 하면은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나는 혼자가 편하다. 혼자 있을 때가 편하다. 그런데 이 혼자 있을 때 편한 것이 회피형인데 이 회피형은 뭐를 얘기하냐면 남들이 하면은 그냥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세상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가 수많은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만 있을까? 예수님 옆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분석적으로 다 여러분이 보면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학자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나같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좀 더 난 것도 아니야.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데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이르되 이 시대에 표적을 구하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시대에 표적은 없다.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이랬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말고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이게 오늘 말씀이 단락이 둘로 다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다 제가 묶어서 설교를 하는 건데 그들이 떠나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제자들이 뭐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온 거를 잊어버렸어요.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는데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표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걸 갖다가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떡 가져온 걸 잊어버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든지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내 옆에서는 왜 이상한 사람만 있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그 들은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면서 떡을 가져온 걸 잊어버렸더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늘 이제 표적을 안 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고 지금 많은 무리가 모여요. 이 무리들의 예수님이냐 제자들의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는 무리들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 무리들의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제자들의 예수님으로 다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제자들은 스텝이야. 그죠? 거기서 보조해주고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는 제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모인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제자들이 내 옆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또 예수님이 볼 때 내가 저런 제자를 제자로 다 뽑았네 그러고 이상한 사람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좋고 완벽한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으로다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려서 떡이 배에 뭐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한 개밖에 없는 거를 걱정해.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제자들이 생각할 땐 최소 5개나 7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수에 비교해야 안 해요? 안 하세요. 7개가 있을 때나 5개가 있을 때나 먹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고 너네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을 보고서 이 군중들이 봤을 때는 너네 때문에 너네 선생이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군중 중에서는요 5,000명 먹일 때 있었던 사람도 있고 4,000명 먹일 때 있었던 사람도 있고 눈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할 때 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 제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생명의 말씀인 것을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생명의 말씀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냐 죽은 말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은 말이에요. 그들도 믿음으로 다 행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하는 말 죽은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 속으로다가 그는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그들의 누룩 때문에 생명의 말씀도 같이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썩어서 없어지는 말씀, 너희 속에 내 말이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누룩이 같이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세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려서 뭐냐면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계속해서 썩어지는 거, 부패하고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살아나고 생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 없음을 수군거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인 걸 알지 못하느냐? 떡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걸 수군거리고 있느냐?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이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만나가 땅바닥에 눈처럼 깔려 있는 것을 내가 그때 없었느냐? 그거를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떡이 하나도 없어도 떡이 될 수 있는 거를 보지 못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메추라기는 5마리가 있어서 날라와서 앉았습니까? 2마리가 있어서 날라와서 앉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 너희들이 참 안타깝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둔하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둔하냐? 왜 내 옆에는 이렇게 이상한 제자들만 있을까?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했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나한테 볼 땐 내 옆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우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계속해서 누룩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이 번짐 때문에 그게 기적으로 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꼬집어서 얘기해 줄게, 들어볼래? 예수님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거 꼬집어서 얘기해 줄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냐? 그러잖아요. 그죠? 몇몇 먹였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5,000명 먹였다 이런 거예요. 5,000명. 근데 5,000명 먹였는데 얼만큼 남았냐? 그랬더니 몇 강줄이? 12강줄이 나오죠. 12개. 12개. 너는 결과물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 너는 왜 살아있는 떡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남아있는 광줄이 12개만 기억하고 있느냐? 왜 12광줄이는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떡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묻겠다? 4,000명 먹였지? 몇 개 가지고 먹였어? 7개 가지고 먹였어. 얼만큼 남았어? 7광줄이 남았어. 그 7광줄이 남은 거는 기억하면서 왜 살아있는 떡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21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한테는 아직도 누룩이 있어서 내 생명의 떡이 네 안에 들어가도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서 부패돼서 썩어서 망가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내 안에 있는 걸 뺏어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옆에는 아직도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있어서 살아있는 떡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그 살아있는 떡으로다가 썩어지는 것들을 다 도려내고선도 새롭게 그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먹이는 역사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는 찬양을 갱신하고 날마다 예배를 갱신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갱신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썩어진 건 버리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썩어지는 건 버리고 지금까지의 썩은 건 버리고 이제 생명의 살아있는 떡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역사로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의 떡을 주시니 그 떡으로다가 썩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이 헤롯의 누룩을 집어넣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아무리 생명의 떡이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다 그래도 그 누룩 때문에 그 떡은 망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다가 갱신해서 이 떡이 썩지 않게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표출돼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